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이고 또 영적인 해답을 잡는 여러분의 그런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 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내가 본 게 불신앙이 되고 내가 판단한 게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 내 판단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거 검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다 이거요. 내가 들었다 이거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우리 중요한 그런 목사님들 또 이렇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안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 목사님이 본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가 지적을 해주거나 어떤 그 판단에 묶여가지고 내가 시달리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그 순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사건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 내가 본 그 속에, 틀 속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런 빠져 있을 때 동역자가 탁 지적해 줄 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어쩌면 저렇게 내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가. 저는 그런 우리 전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마다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경험 속에 내가 갇혀가지고 그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 틀을 벗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중요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짧지만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에게,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해가지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아주 그 사역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도루묵입니다. 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또 반대편에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 잘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두 가지의 이 명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냐, 이거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장님이 돼가지고 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시는 그런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느냐 하면요, 시체의 매장지, 해골이 있는 무덤으로 에스겔을 37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서에. 거기에 데려가니까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매장지를 쓸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는 노예나 노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뭐 푸대에 싸가지고 그냥 시체 버리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장소에다가 시체를 갖다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들은 짐승에 와서 뜯어먹고 그 뼈들은 이제 계속 그 위에 또 던지니까 쌓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자들이나 가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묘를 쓰고 매장지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갖춰준 집이고, 대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매장지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그냥 갖다 내버리는 그런 이제 매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들이, 그 뼈들이 있는 그곳에 에스겔을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요. 생기라는 말이, 그 7절에 있는 생기라는 말이 우리로 번역하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생기로 번역했어요. 성령을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면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뼈가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원래 제자대로 딱딱 맞아 뜨더니 사람이 뼈가 딱 이렇게, 여러분이 실험실에 있는 그 뼈 조각처럼 사람이 탁 서더니요,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 그 뼈만 딱 세워지더니 뼈에 또 그 다음에는 살이 착착착 붙어요. 그러더니 또 살만 붙는 게 아니라 뼈가 또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더니 사람이 돼요. 그러더니 또 이게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못 알아듣는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뼈들이 일어나고 뼈들에게 살이 붙고 살아난 것도 그한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에게 준 영적 체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죽었다, 살리라.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려라. 이게 에스겔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인생, 사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신 거예요. 환경, 여건 탓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가정, 인간관계에 주의 성령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 안 하면요,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체험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성이란 말은 거룩한 성이고, 육신이란 말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아담의 자손은 뭐요? 죄악된 몸, 타락된 몸을 갖고 우리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타락된 몸을 갖고 내가 태어났어요. 출생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거룩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셔갖고 아기 예수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예수님은, 와,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왜요? 예수님은 사회적 또 인간의 인격과 기질이 남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어디든지 자기가 전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내려놨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 가진 자처럼, 또 할라인에게는, 그런 할라의 신문물을 먹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신식으로 대해주고, 로마인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대해주고, 바울은요 자기 색깔을 언제나 현장 중심으로 맞췄어요. 내가 현장에서 부딪히거나 나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나로 인해서 비판받거나 요구도 먹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그래요.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버리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전달할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주장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합니까? 내 판단,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판단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나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지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복음 위에 내려놓자. 그래야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기분, 내 감정 주님 앞에 여러분 가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어디 네가 간직해라, 복수해라, 네가 가지고 있어라, 네 자존심 지켜라. 사단은 여러분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13절에 우리는 국어의 표현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시험 들어서 하면은 그게 우리가 국어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요. 우리가 뜻을 잘 알고 시험 들어서 하면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마귀에게 테스트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는 유혹입니다. 템프티드라고 하죠. 유혹 받으셨다. 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유혹에 받지 말게 하옵시고. 캐톨릭에 있는 주기도문이 그게 성경적인 번역이에요. 원문적인 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해도 유혹에 받지 말게 하옵소서 뜻은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표현이 잘못됐어도 문제 안 돼요. 다 뜻을 알고 여러분이 고백하기 때문에 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말 문자적으로 받침이 틀리니 따지는 사람 그거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뜻을 이해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지 말싸움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짐승은 뭐 소리를 표현하든지 예전에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뻐꾸기가 울어요. 뻐꾸기 소리가 참 청아하게 날이 꾸무리하게 비가 오려고 하는데 우는데요. 소리가 참 듣기가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뻐꾹 껐는데요. 구름은 꼈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뻐꾸기 소리를 흉내를 냈어요. 뻐꾹 하니까 이 뻐꾸기가 돌았는지 계속 따라와서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를
소리는 뻐꾸기 소리인데 인간 자기가 친구가 아닌 거야. 나뭇가지 와서 또 고개를 까우까우 하고, 저게 사람, 저거는 생긴 거는 저 이상하게 생긴 게 소리를 뻐꾸고 지 친구 소리를 내거든요. 아, 진짜 뻐꾸기가 착각을 했나 봐요. 자기 같이 소리 내니까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그 뻐꾸기가. 여러분, 인간은요, 그 짐승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소리로 뜻을 전달해요. 아, 저거 친구 부르는 소리다. 여기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다. 빨리 와라. 아니, 위험하다. 이런 걸 소리로 짐승은 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이다. 빨리 도망가라. 뻐꾸기의 그 우는 소리로 이제 그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뭐요?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언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 뜻을 알아야지 오해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실 때도 우리는 국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함부로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 사단에게 유혹받지 말아라. 우리 유혹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귀는 늘 여러분에게 유혹거리를 갖고 제시해요. 하여튼 선악과 따먹을 때도 약 올려서 하와를 약 올려갖고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계속 말하니까 막 먹을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근데 계속 먹고 싶지. 먹으면 좋아. 먹어봐. 좋아져. 계속 유혹을 한 거야. 마귀가. 이게 사단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단하고의 싸움을 하면서 유혹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뭐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잡다한 걸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타락된 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탐심, 육신의 욕심이 가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도 돈에 만족이 없어요. 돈을 100억만 모으면 나는 절대로 돈 걱정 안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언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기사에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는 그 편지를 썼어요. 나는 돈이 그 500억뿐이 없어갖고 너무 인생에 살 의욕이 없대요. 왜요? 그 이유가 10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건물인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저 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그죠? 그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뭐 기업을 하고 뭐 돈 몇천억 있으면은 막 좋은 데 쓰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막. 나쁜 짓 더 많이 해요. 왜요? 만족이 없거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막 가질 것만 막 생각하는 거야. 막. 내 집에 있는 거는 생각 안 해. 여러분이 돈이 저같이 막 돈 1조가 있다. 평생 내가 막 갖다 써도 막 그거 1조를 하루에 쓰면 얼마나 써야 됩니까? 못 쓰고 죽어요. 그런데 왜 상처를 주고 막 남의 거 다 뺏고 남 회사 망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인간이요 사로잡혀서 그래요. 못 빠져나와요. 만족이 없어요. 사단은 육신의 것을 유혹하면서 세상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세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행복할 줄 압니까? 감사할 줄 압니까? 마귀가 들리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불만. 나는 없다고 찡찡거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가진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인생도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데 내가 가진 거는 하나도
모르고 가질 것만 가지고 맨날 쳐다보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의 탐심, 육신의 야망, 동기 내려놓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는 훈련해야 돼요. 죽는 훈련.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육신적으로 죽는 훈련입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내 생각, 내 염려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두 분 전사님 수고하시게 애써지잖아요.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되면 좋겠다. 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 사회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달달이 돌아가면서 좀 예배를 내가 만들어가는 주역이 돼야지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를 손님처럼 하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면은 이거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만들어가고 내가 사회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표교회하고 그래 구경이나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분 없겠지만은 그러면요 개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주역이 되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도 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주보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찬송왕도 30장 엉터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막 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늘 그렇게 실수했어요. 그런데요 그 실수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고의적으로 맨날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실수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손님이 없고 다 영적 생활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장로들과 다초를 짤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 준비 기도도 하고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런 분 없겠죠. 그죠? 여러분은 실수해도 그 실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만들어간 주역이 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하나가 되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주역이 되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달한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영적인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성 일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두 가지 성을 가지고 계신 걸 두 가지 성의 하나다. 그걸 갖고 이성 일인격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걸 모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치고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교리를 세워가는 가운데 한 번도 지금 말한 이 주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가 회의 때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둥. 우리 이 세상의 교주들 보세요. 문선명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상홍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올 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신 분이고 하나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흉내내면은 그거 이단인 거예요. 이단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실패한 걸 사역을 이루러 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상홍이가? 근데요, 그들 교리 속에 들어가서 들으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 이단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단들은요, 여러분은 이 말을 믿고 있지만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이 부분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우습게 봐요. 예수님은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그런 분 정도로 뿐이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어요. 둘이 약혼식을 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을 했어. 그런데 요셉이 봤을 때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둘이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고 요셉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배가 불러왔어. 애기 임신한 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유대인의 법대로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배가 불렀을 때는 간음을 해갖고 다른 남자에게 임신했을 때는 법이 돌로 때려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살리고 나도 사는 방법. 누가 임신을 시켰던 간에 저 여자를 살리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가 불러왔어. 따지지 말고 내가 조용하게 행방불 밑에 사라져 주자. 그러면 마리아가 살지 않을까?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들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구원자를 내가 너 아내를 통해서 내가 준 거다. 성령 내가 임신시킨 거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잉태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 쓴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 때문에 태어나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기적, 이사, 증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이걸 기록에 남기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남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해방하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현하신 그리스도, 이 말. 현현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나타낸다,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현현, 나타낸다, 드러낸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의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이 모여갖고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누리고 기도를 누렸더니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전도하고 안전벨기를 고치고 그리스도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냐? 저분들의 재주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난 성공했다고 성공 남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게 우리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그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간증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 잘못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요 하나님이 싹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간증 조심해서 하세요. 모든 걸 내가 했다 생각될더라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뭐든지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요. 내가 복음뿐이 없어. 성경에는 사복음서는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어요. 내가 잘했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내가 죽어진 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항상 고백하고 말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참 축하합니다. 아이고 제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만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신 게 있어요. 아예 그만 하나님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갈릴리의 어부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를 불러갖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밀어도 아유 그래 저분이 학력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인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봐 하나님은 그 훌륭한 바리새인을 쓰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들 인품도 없고 인격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 불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분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치병에 걸리는 사람 뭐 빚더미에 앉은 사람 심각한 실패를 한 사람
정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인생의 상식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 지방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제가 저 중국에 이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한 주 동안 이렇게 탈북자들 사역도 하고 우리 조선족들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한 방에 쓰고 또 그 긴 시간을 기차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분이 조금 이렇게 연세가 드셨으니까 율법적이고 또 그분 이렇게 있는데도 옷 벗는 것도 제가 좀 불편하고 왜냐하면 항상 예를 갖춰야 되니까 또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잠자는 것도 또 그렇고 돈 쓸 때도 그렇고 음식 사 드실 때도 항상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고 이러고 저는 또 젊으니까 좀 쓰는 습관이고 모든 게 저하고 하여튼 막 제가 바늘박스에 앉아같이 힘들어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분 생각하면 누가 그 우리 이차영 목사님 말씀만 해도 듣기가 저는 별로 기억이 안 좋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제가 미안한 거 있죠.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 연세 드신 분의 살아오신 걸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수용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고 같이 다니고 일하고 살았던 그 사시던 분이 하나님 불러갔을 때는 내가 왜 그때는 그분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가. 그 제가 조금 불편해하는 걸 그 인도했던 목사님이 알아요. 목사님은 우리 지금 탈북자 사역하는 목사님 팀들하고 이렇게 좀 서로 힘드실 것 같다고. 근데 저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요, 내 기준에 매갖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내가 바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틀려요. 하나님은 갈릴리에 무질서한 사람 갖고도 세계복음화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내 주장 할 수 있어요. 내 주장 내려놓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 주장에 매이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그래도 붙잡아요. 저도 늘 싸워요. 내 판단, 내 기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거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거 다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지 내가 경험했던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어제 이제 장례식을 끝냈잖아요. 참 제가 이렇게 참 살았을 때 그 전도자의 목사님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해드렸더라면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은 현장의 성도님들과 현장화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판단에 묶이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털을 깨뜨리지 않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5천 종족 237개 나라를 내 털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 기준 갖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내 기준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정시기도 하시고 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현하신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드러내는 그런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하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